이 시간에는 순종의 야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그 옛날 교회 사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사진을 봅니다. 사진만 봐도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치열하게 섬기고 또 사랑했는지 그런 영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날들을 그리워하면서 한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진을 말씀드리면 제가 봤던 사진 중에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고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런 모습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아이가 한 3살 정도 됐을까요? 그 아이가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그 모습도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나이가 어려서 죄송한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예배드리는 부모의 자식은 삐뚤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견디기 힘든 자리지만 꼭 그렇게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 조그만 아이들이 뭘 들을 수 있을까, 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와서 예배드렸던 그런 모습,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또 낡은 좁은 예배당인데 그곳에 빽빽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다닥다닥 붙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불평이나 불만의 얼굴이 아니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또 교회를 공사하는데 길을 놓는 그런 사진도 있었고, 아니면 예배당을 짓는데 벽돌을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카메라를 보면서 웃어주는 그런 행복한 모습 속에서 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사진 속으로나마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의 이야기지만 저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그날들이 참 많이 그립습니다. 누군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믿음의 모습들을 묘사할 때 야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참 어울리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날 것 그대로의 본성, 그 야성이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나타났었다라는 것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그렇게 반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영적 전투다라고 묘사했는데 그 시절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런 구호를 가진, 그런 좌우명을 가진 특전사의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 시절이 겪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립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정말 세상의 문화에 많이 길들여져 버리고 그리고 야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 어렸을 때도 문학의 밤 이런 행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행사를 위해서는 정말 오래도록 준비를 해야 됐었습니다. 최소한 2달 이상 아니면 6개월 정도를 성가대도 준비하고 꽁투도 준비하고 또 선극도 준비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 잘 하지 않죠. 어떻습니까? 그냥 돈만 주면 가수들 또 개그맨들 그런 사람들 와서 재미있게 해주는데 굳이 그런 고생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참 재미있는 또 슬픈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옆에 이제 가수가 왔습니다. 근데 그 가수가 그 강단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기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대요.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에서 나를 왜 불러서 노래를 하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대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사 여러분 우리가 할 필요 있습니까? 돈만 주면 전문가들이 다 와서 아름답게 해주는데 우리가 할 일이 없죠. 예전에 저희가 부활절 이렇게 달걀을 삶고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달걀 그 껍질을 통과해서 이 펜의 잉크가
달걀에 스며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먹어도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참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은요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삶아서 포장까지 해서 구운 달걀, 삶은 달걀이 그냥 이렇게 교회로 배달이 됩니다. 굳이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찬양팀도 돈만 주면 프로가 와서 해줍니다.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 뮤지션들 사이에서도 큰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일하는 게 그들은 고정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꿀알바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너무 세상의 문화에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굳이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대행 서비스,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들이 너무나 전문적이 되었죠. 전문적이 되다 보니까 함께 사역하자는 그런 권면에 많은 분들이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다가 이젠 저는 못해요 라고 대답하다가 이제는 안 해요 라는 대답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이 말씀과 기도하는 것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성에는 체력도 중요하죠. 사회성도 중요하죠. 여러분 섬김과 봉사도 영성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성하면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들이 그 수도원에 딱 갇혀서 그냥 말씀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부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열심히 수도원 안에서도 일하고 그 안에 작물들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팔기도 하고 또 그들이 성찬식을 위해서 포도를 가꾸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를 가꾸면 여러분 수도원의 포도주가 가장 고급이고 가장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 농사도 보급하고 그래서 주변과 함께 상생하고 또 주변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번역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이런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영성이 계속해서 자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위한 필요를 놓고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영성의 성장, 믿음의 성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섬김이 없고 봉사가 없고 순종이 없는 신자의 삶, 그런 교회에 무슨 영성이 있고 무슨 믿음의 성장이 있겠는가? 여러분 이론과 전술은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총을 한 번도 쏴보지 않은,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런 장수, 그런 군사에게서 어떤 전투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순종, 섬김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영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순종의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면 그러면 예 주님입니다. 예 주님으로 반응해야 돼요. 안 해요. 못 해요. 제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할 필요가 있어서 부르신 것이고 할 수 있으니까 부르신 것이고 해야만 하니까 부르신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런 부르심에 우리가 예 주님하고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순종의 야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그 말씀을 듣고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나의 순종을 완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순종을 결단하는 그런 순종의 야성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이 기브온과의 일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한 가나안 땅의 여러 왕들이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나라의 그 이름이 쭉 지나가는데 그 나라들을 보니까 남부 지역,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남부 연합의 왕들이 지금 기드온 한 나라를 치기 위해서 지금 나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종의 직분을 잘 감당한다면 이스라엘도 그 조약을 따라서 기브온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기브온이 자신들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출동을 해야 되겠죠.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도 기브온과 이스라엘 사이의 조약을 인정하고 계시고 그 조약에 따라서 기브온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부터의 계획이었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예기치 않은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당황케 하는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 민족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전쟁을 하겠나. 그래서 남부연합 한 번, 북부연합 한 번 이렇게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해서 전투하게 하심으로 속히 그 전쟁을 마무리 지으시려고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는 전쟁, 기브온을 지키는 전쟁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장애의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는데 넉넉치가 않아요. 충분치가 않습니다. 죽여야 할 대상들, 진멸해야 할 대상들은 정말 많은데 또 전쟁의 승기를 잡고 그들을 몰아치고 있는데 그들이 사방팔방으로 도망갑니다. 이 전쟁에 승산이 없다라고 사방팔방으로 도망치는데 그들을 일일이 쫓아가서 잡아 죽이기에는 이 이스라엘의 능력이 부족했다. 또 두 번째 장애 요인은 뭐냐면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점점 하나님의 명령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뭡니까?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지금 남부연합, 가나안 땅의 남부연합의 군사들은 지금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도망치고 있는데 그런데 해가 진다면 그들을 어찌 다 찾아서 일일이 진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요원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사방팔방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일일이 쫓아가서 죽일 수가 없어요. 인원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뒤에 한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면 이 전쟁의 가장 큰 공은 누가 가지고 계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완성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에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이스라엘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셔서 순종을 완성하셨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불가능한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러분, 해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 정말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참 존경스러운 그런 믿음을 보입니다. 하나님, 태양을 멈춰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이 정말 과학적인 것은 뭐냐면 지구의 자전이 멈췄을 때 여러분 태양도 멈추지만 달도 멈추게 되겠죠. 오늘 그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똑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참 과학적인 그런 진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태양이 멈췄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 이방 민족을 진멸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종에 불가능한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순종을 완성하셨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능력도 채우시고 또 이 불가능한 상황도 변화시키셔서 순종을 완성시키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했을 때, 물론 결단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순종을 결단했을 때 그 상황들이 어렵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견디고 그 자리를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순종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우리가 아니요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를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죠.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는 그 순종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것,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고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이 보여야 할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피할 길, 여러분 도망갈 길을 우리가 그 순종을 결단하고 전진했을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못하겠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못하겠지, 우선 이로 피하자, 우선 이 시험에서 도망하자, 여러분 그렇게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까?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여러분 첫 구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피할 길이라는 얘기는 해보다가 어려우면 하나님 이거 못하겠어요 하고 피신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을 여신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애초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면, 그렇게 폭풍우가 몰아쳐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을 여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원 의미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삶에서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그냥 충성, 예 주님, 아멘 하고 전진하는 것, 여러분 이것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삶을 다 마무리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상을 바라면서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고 예 주님, 예 주님 하면서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야성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결단한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죠.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때가 언제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를 부르셔야 했을까? 여러분, 우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란한 역사를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이 왕이 하다가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의 통치를 아들 요담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던 때였죠. 그러면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한다면 이미 요담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던 그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서 27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담도
아버지의 초기 모습처럼 열심히 이 나라를 다스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그런 교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 어찌 이 요담이 교만할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역대하 2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여기까지는 참 바른 모습이죠. 근데 그 뒤에가 문제입니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은 아버지 이 우시아의 모습을 보고 행동을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했지만 백성들 사이에 퍼진 그런 영적인 타락과 부패함은 계속했다. 오히려 승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를 부르셔야 했는가? 바로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었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왕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누가 이 백성에게 나아갈꼬를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이 계속해서 타락해 있으니까 누가 이 백성에게 나아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해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그렇게 떳떳하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목도했을 때 이사야가 고백한 말이 뭡니까?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도 떳떳하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6장 5절 말씀을 따르자면 이사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자신의 삶을 드렸다. 자신이, 물론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드렸겠지만 자신이 볼 때 자신은 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꾼을 찾으실 때 손을 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같죠. 이사야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죄악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으셨어요. 마치 이사야의 입에 그 핀 숯을 댄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와 같이 반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이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하시는데 왜 내가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왜 내가 못한다고 얘기하고, 왜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사야와 같은 믿음의 결단, 또 저돌적인 순종의 야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묻고 계시고 또 자기의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이사야와는 다르게 순종하지 않아서 자신의 영광을 빼앗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락이죠. 바락.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사사 드보라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락에게 가서 말합니다. 사사기 4장 6절 8절을 보면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락이 듣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사야였다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바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바락의 능력으로 싸우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상황이어서 나아가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줄 것이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 가지고. 그런데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주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고생은 다 바락이 했어요. 사사 드보라가 바락과 동행해줬고 그 전쟁은 바락이 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수를 잡아야 영광이죠. 장수를. 그런데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누가 죽이냐? 야엘이라는 여인이 죽입니다.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전쟁이 일어날 줄도 몰랐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나안 왕 야빈의 집과 화평한 집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 여인을 사용하셔서 이 시스라를 죽이시고 그 전쟁의 영광을 수고한 바락이 아닌 야엘에게 다 돌리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은 바락을 향한 경고요, 또 우리를 향한 경고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바락을 향한 경고,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를 향한 경고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상황상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할 수 없었어요. 또 상황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박을 내리셔서 더 많은 가나안 땅의 거민을 죽인 분이 하나님이셨고,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상황을 변화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에도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을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왜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왜 못한다고 얘기합니까? 왜 안 한다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아멘으로 응답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한 달란트 받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이 일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이 말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김준곤 목사님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잠깐 들었던 얘기라서 정확히 그 일화를 전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전체적인 맥락은 맞다고 제가 기억하고 말씀드리는데요. 김중원 목사님께서 큰 행사를 준비하시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간사들이 이건 이래서 못해요, 저건 저래서 못해요, 계속해서 이 행사는 취소해야 된다, 준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중건 목사님이 그 모든 간사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물었어요. 왜 안 된다고 했느냐 하고 들으면서 칠판에 그것들 다 적으신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계속 적으신 거예요. 뭐 열 몇 가지 이유가 나왔겠죠. 그리고 나서 일일이 하나씩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문제 이거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하나하나 계속 물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그걸 다 물었어요.
다 지우고 나서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거룩한 행사를 잘 감당했다. 여러분,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애초에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근데 그 애초에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감당할 수 있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렵죠.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나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가능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눴는데 교회를 이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아들 하나가 친구를 데려왔는데 오래도록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데 그 부모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 부모님이 전기 일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천장이 다 곰팡이가 슬어서 천장을 바꿔야 되는데 돈은 다 떨어졌고, 그런데 그분이 이거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녀가 교회 가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걸 자기가 다 하겠다고. 여러분, 또 간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자기가 가진 그 비용 안에서 그 아름다운 간판을 감당해내는, 또 저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뛰어들기 전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상황도 여의치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능력을, 또 나의 상황을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그 상황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야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예 주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그냥 골방에 틀어박혀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리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주신 믿음이고, 그런 능력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진정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면, 나의 영성이 자라기를 바라신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